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저희들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직접 다스려 가시는 교회 가운데 거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또 저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특별히 오산 지역에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서 더욱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산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오산교회의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또 남은 육신의 때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을 들어 나오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이 귀한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에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강원도 속초에서 내려올 때 얼마나 눈이 많이 맞았는지 한 60cm 왔거든요. 제가 나올 때 겨우겨우 나오는 길만 파가지고 계당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내일도 계속 또 눈이 올 거라고. 눈이 최고 많이 온 지역은 한 1m 정도 이렇게 눈이 왔습니다. 작년에도 2월 달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저희들은 눈이 많이 온 게 너무 또 감사한 게요. 너무 가물어가지고요. 지금 제한급수라고 있어요. 물이 부족이거든요. 근데 눈이 와서 얼마 있으면 해갈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이렇게 주일날 말씀 공부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모이셨는데 앞에 계신 분들하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마음을 품고 인사하냐면 5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그런 마음을 품고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어떻게 다 인사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서로 반갑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사를 해도 별로 반갑지 않은 인사가 있어요. 그 인사는 뭐냐면 얼굴 표정이 안 바뀌는 인사 있죠. 안녕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인사를 바꿔도 굉장히 뭔가 좀 나한테 좀 불편한가 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라는 것은 표정도 바뀌셔야 돼요. 밝게 웃으면서 상대방에게 상대방 내가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는 겸손한 마음으로 인사하는 것이 상대방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획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인사가 만사다.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비결은 뭐냐면 첫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첫인상이. 그래서 첫인상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벌써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항상 상대방에게 편안하게 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좀 넓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뭐 절약한다 그런 개념으로 계속 생각한다면 마음속에 항상 찌들어버리고 인색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절약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상대방을 마음 편안하게 해준다, 상대방을 기쁘게 해준다, 상대방이 배려를 해준다, 상대방을 챙겨준다, 상대방을 아주 VIP처럼 모셔야 되겠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모든 걸 보게 되면은요, 상대방들이 너무 좋아해요.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식구들하고 이렇게 교제합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VIP로 모시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VIP로 모시자.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면 항상 배려하는 마음, 챙겨주는 마음, 그리고 칭찬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을 항상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감동이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아이들 자녀 교육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밑에 직원들을 만약에 거느리고 있다면 지적해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적해주는 거, 알려주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적해주는 거는요, 그 당시에 바뀌는 것 같지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도. 아이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아이들이 5살 먹는 아이가 있는데, 지금 밥을 안 먹습니다. 어머니가 쫓아다니면서, 야, 밥 좀 먹어라. 계속 다니면서, 밖으로 가고 숟가락 가지고 다니면서 먹여주려고 하면은, 그 아이도 힘들어요. 그죠? 아침마다 전쟁에 막 도망다니느라고.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러면 그 아이를 밥을 맛있게, 재밌게 먹게 하는 비결이 없을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싸그리 굶겨버리래요. 와, 이거는 저쪽 북한에서 하는 그 전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바꿀 수 있느냐? 비법이 뭐냐면 엄마랑 아빠랑 그 형이랑 누나랑 그 아이에게 밥 먹는 얘기를 일절 하지 말고 맛있게 먹는 거야. 야, 이렇게 맛있냐? 이야, 너무 맛있다. 딱 쳐버리는 거예요, 또. 또 다음 끼도, 우와, 맛있다. 이렇게 맛있냐? 딱 쳐버리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다가, 야, 진짜 밥이 맛있는가 보다. 이 마음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음식이 저렇게 먹으니까 맛있는가 보다. 이 들어가면서 나도 먹고 해야 되겠다.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적하고 알려주는 거는 큰 힘을 못 발휘합니다. 계속 못 가요. 앞장서신 분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면 그거는 싹 들어가요. 그 속에. 본을 보여주면. 공부하라 할 필요 없어요. 부모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책을 열심히 보고 있으면 책을 보는 게 재미있는가 보다. 책을 저렇게 보는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야, 공부 좀 해. 그런데 엄마 아빠는 리모컨을 누르고 앉아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아이들도요, 빨리 시집 장가가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본이 못 되는 거죠. 요즘에는
아이들에게만 넣어주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모습, 배려하는 모습, 칭찬하는 모습, 격려하는 모습,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겁니다. 교회장에서도요, 뭔가 우리가 말씀 배우러 오셨으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직접 내 것을 성경을 배우는 목적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성경을 배우시는데 그 목적을 모르고 들으시면은 목적을 모르고 말씀을 듣고 교제 참석하시면 그거를 내 걸로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을 두 가지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딱 거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도 순종, 두 번째도 순종, 세 번째도 순종이에요. 순종을 쉽게 설명하면 겸손하다 이렇게 입고로 설명드릴 수 있죠.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내 삶이 변화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점점 부드럽게 바뀌는 겁니다. 딱딱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남을 지적하는 마음에서 자기를 지적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배우게 되면은요, 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죠. 살았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은 바뀐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막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을 두 가지로 분석해 봤는데 이 두 가지를 명심한다면 우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 가지로 펼쳐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랑 측면, 순종 측면, 이라는 측면이에요. 사랑은요,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나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에 의하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남편이신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뭐냐면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성공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 사랑을 주고받는 시간을 계속 갖는 거예요. 사랑 주고받는 시간을.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사랑을 주고받는 시간을 절약을 해버리고 교회에 와서 일하는 데만 신경 쓰시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못 받으니까 힘이 없으신 거예요. 마음이 불편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사랑의 관계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다. 신랑의 의무는 뭐냐면 신부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자마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의하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 사는 모습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다 보고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자마자 우리를 보호해주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해줄 책임이 있다. 그러면 신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부가 할 일이 뭐냐면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예를 들어가지고 강원도 산골에 한 처녀 아가씨가 이제 서울 강남으로 시집 왔다고 칩시다. 시집 왔는데 강남에 아주 굉장히 큰 넓은 평수에 가전제품을 다 준비하고 자가용까지 신부가 탈 수 있는 자가용까지 마련해 놓고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신부는 맨몸으로 시집 온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준비한 것 없습니다. 신랑이 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신랑과 신부가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말씀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결혼한 그 순간부터 지금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부터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신랑 입장에서는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반응이 없으시네. 있으실까 없으실까요? 있잖아요. 신랑 입장에서는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 당신은 나에게 사랑한다는 것을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 것 외에는 바깥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치 않겠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거든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나는 신부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부는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부는. 이제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잠만 푹 주무시고 신랑이 퇴근할 때쯤 일어나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게을러가지고. 여보, 오셨어요? 눈곱도 막 껴있고, 아직까지. 그렇다면 신랑 입장에서, 아이고, 아마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그렇죠? 부지런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이 조건이 있는 겁니다.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열정이에요. 열정. 뜨거운 거예요. 뜨거울 열자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또 순종의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의하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옛날에는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절대 복종이었거든요. 지금이니까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빨리 밥을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요, 어디 감히 아버지도 숟가락 안 넣는데 벌써 밥을 먹어! 혼났거든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근데 옛날에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절대 복종이고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복종이다.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말씀이 있어요. 14장 맨 끝절을 보면은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일을 시켜보면요,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요, 일을.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러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완벽하게 할지, 그건 자기 기준이거든요. 완벽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해야 되거든요.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중요한 것은 뭐냐? 질서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질서 깨는 걸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질서에 의해서 일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다. 그리고 일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계속 그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죽어주는 제물로 오셨는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있잖아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이 온유하셔야 되고 겸손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랬거든요. 이 야고보서 선지자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갈 때까지 나는 종이다. 종이는요, 자기 생각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종은요,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인 거예요. 종은요, 어떤 일이 있냐면 항상 이런 일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고난.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종이라는 개념을 아시고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고,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논지가 뭐냐?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전체적인 내용을 한 개의 문장으로 축소해봐라 그런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 뒤에 숨어있는 영광은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뒤에 숨어있는 영광은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주신다. 그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논지예요. 그 한 문장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신다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다 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속삭이시는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그래서 우리의 잠든 감각을 깨우는 것이 뭐냐? 그게 고난인 거예요. 우리 잠든 감각을 깨워주시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거든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큰 소리다. 이렇게 연결시킨다면 훨씬 더 빨리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오늘 6가지 측면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측면이 뭐냐? 첫 번째 측면은 고난이란 뜻이 뭔지 아셔야 돼요. 고난이라는 것은 화전에 보면 괴로움과 어려움 이렇게 써 있어요. 괴로움과 어려움. 우리 삶 속에 괴로움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욥기서 5장 보실게요.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5장 7절 말씀 765페이지입니다. 욥기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삶 속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직장에 가서 내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 직장생활 하는 것도 쉽게 말하면 고난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수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물질이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고난당하지 않고서 그냥 갔더니 그냥 계속 월급 준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한 가치도 못 느끼고요, 함부로 쓰실 겁니다. 쉽게 쓸 겁니다. 그런데 나의 수고와 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아껴 쓰시는 거예요. 그 깊은 뜻에는요.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죠. 근데 그것을 평가해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인생 7, 80년 삶을 평가해보면 수고하는 일, 힘든 일, 괴로운 일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 23절에 의하면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저녁까지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수고할 적에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는 겁니다. 수고할 적에. 어떤 책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1년만 미쳐보고 싶지라는 있더라고요. 1년만 미쳐보라고. 무슨 일이든 간에. 1년만 미쳐보십시오.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공부든, 자기 직장 일이든, 자기가 하고 있는 무슨 일이든, 한번 1년만 미쳐보라는 겁니다. 그때 뭘 느끼냐면, 와, 재밌구나,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요, 꾸준히 반복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제자리에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요, 한번 하면은요, 진짜 내가 한번 미쳐보는 거예요. 모든 일이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쳐보는 거예요. 한번. 그 진정으로 기쁨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인생이 철이 든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삶의 고난을 견디어 나가는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시죠. 어른들이, 저 친구는 군대 갔다 와야 좀 정신 차리겠어 그러죠. 철이 들겠어 그러죠. 그건 뭐냐면 군대 가서 조직의 쓴맛도 좀 보고, 굴러도 좀 보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와야 철이 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2009년도에 강원도 속초 쪽에 군부대에 신병들을 교육 좀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러 갔었습니다. 근데 교육을 시키고 나오는데 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식사하고 이제 차 마시면서, 대장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옛말에 군대 가면은 철이 든다고 했는데 지금도 군대 갔다 오면 철이 듭니까? 그랬더니 절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신경 안 쓴대요. 군대에서 이제는 지금은. 때리면은 영창 가버린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알아서 스스로 하게끔 놔두지 어떻게 못 고쳐준다는 거예요. 옛날하고는 틀린 거예요. 지금은요, 인권위원회에다가 고발해버려요. 감옥에서도 연락을 해버려요. 감옥에서도. 감옥에 들어온 자체가 인권 탄압되는데 인권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근데 고발해버려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지키는 교도관들이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골치 아파지는 거니까요.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무슨 자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뒤죽박죽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우리가 철이 든다는 것은 삶의 고난을 견디어 나가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삶 속에 고난이 있을 것인데 삶 속에 고난이 어떤 유형이 있을까? 첫 번째는요, 그 중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생기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생활을 하기 위한 고난. 보실까요? 창세기 보실까요? 3장.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예, 여기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그랬거든요. 노자. 힘쓸 노자거든요. 고생할 고자예요. 힘쓰고 고생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힘쓰고 고생해야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삶을 영위해 가면서 고생하고 근심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본심이 아니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영락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범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예가 3장 39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예가 3장 39절입니다. 114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48페이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삶 속에서 죄가 있다면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어 있다.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을 위한 고난도 있고 범죄로 인한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또 시편 107편 17절에 의하면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인하여 곤란을 당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죄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시편 보실까요?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9절을 보시겠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시편 34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고 나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이 있구나.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도 있어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고난이 없다면, 그분은 지금 고난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피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장에서나 학생이면 학교에서나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타협하시는 분은 고난이 없습니다. 의인은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기 보시겠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이 세상이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삶을 아주 깨끗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딱 마음 정하잖아요. 그때부터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세상은요, 격렬하게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적당하게 살아버리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중간이면은요, 밟혀버립니다, 완전히. 한 번은요, 어느 지역교회 형제님이 군에 입대했는데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신 거예요. 구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있죠. 그럼 이분들 보고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부르시죠? 예? 예? 예. 그 형제님이 공익근무 요원으로 이제 군대를 간 겁니다. 구청에 그 예비군 중대 본부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고참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짝짝이 하나 탁 달고서 아무것도 모르고 훈련소에서 훈련 끝나고 출근했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의자에 탁 앉아 있었대요. 근데 고참이 딱 오더니, 야!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일어나! 예! 이 쫄병이 뭐하고 있어요? 예! 서 있어! 예! 공익근무 요원이 처음 날부터 막 이제 고참들이 짝짝이 두 개가 서 있으라니까 막,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복사해요! 예! 그래서 복사해오고, 뭘 또! 예! 또 뭐, 막 시키는 대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이제 막 했습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이 딱 되니까, 퇴근 시간부터는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익근무 요원사에서. 명령 못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딱 끝나자마자, 오늘 새로 들어온 공익근무 요원을 위해서 회식이 있다! 저는 회식 못 갑니다. 그럼 가버리신 거예요. 형제님이. 또 며칠 후에, 오늘은 노래방으로 다 간다! 저는 못 갑니다. 또 가버리신 거예요. 이야, 이제, 공익근무 요원사에서 조직인데, 이놈이 조직의 쓴맛을 아직 못 봤구만. 속으로 이제 고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근무 시간에 아무리 막 저기 해도요, 그때는 막 칼같이 다 해드려 버리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그리고 땡치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익근무 요원사에서 그 형제님을 별명을 지었었어요. 별명이 뭐냐면, 뭐예요? 네. 천연기념물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잘 생각해 봅시다. 오산시에서 천연기념물로 딱 지정받으면 오산시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보호해줘야 안 해줘요. 아니, 오산시에서 뭐를 천연기념물 딱 지정받아버리면 오산시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보호합니까? 뭐 안 합니까? 보호하잖아요. 공익근무 요원사에서 천연기념물을 딱 등재되니까 그때부터는 고참들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제 중대, 예비군, 훈련소에서 이제 오라는 거예요. 다 갔습니다, 이제. 구청에 있던 직원들이. 갔는데,
실제 중대장님이 한잔하지? 그랬더니 딱 옆에 있던 고참들이 예! 저 친구는 술 안 먹습니다! 딱 막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저 친구는 술 못 먹습니다! 딱 보호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연 기념물이니까. 지정 받았으니까. 지정 받기 전에는 막 먹으라고 했는데 지정 받는 순간부터는 철저히 보호해 주는 거예요. 천연 기념물 돼버리니까. 그때부터 편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누가 뭐라 하라는 거예요. 지정해놨으니까.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편안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직장이나 학교나 어느 곳에 가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극렬하게 저항하는데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견뎌내면 딱 지정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편안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건드립니다. 저도 아마 직장 생활에서 했던 그런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아마 너무너무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주 철저하게 천연기물 지정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보호를 받는 그런 일이 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속에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딱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져요. 야, 저 친구는 진짜 빈틈없구나. 저 친구는 진짜 멋있구나. 진짜 그분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호기심이 있거든요. 남들은 그냥 대충 사는데 이분은 정확히 살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은요, 깨끗하게 사는 사람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은요. 그게 경쟁력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고난을 부여하시는 이유. 왜 우리 삶 속에 고난을 부여하실까? 그것도 또 몇 가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고난을 부여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75절입니다. 75절.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시편 119편 7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이유는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성실하게 관리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죄인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가 있을 적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보실까요?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36장입니다. 욥기서 3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욥기서 36장 8절에서 10절.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이 줄에 얽혔으면 그들이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예, 죄인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죄를 지었다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교회에 이제 12월 달쯤에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안내하시는 분 책상 위에 화분이 2개가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그 꽃 이름이 뭐냐면 포인세티아라고 해요. 포인세티아라고 합니다. 그 꽃 이름이 파란 잎사귀 위에만
빨갛게 색깔이 바뀌어 있어요. 색깔이. 근데 멀리서 보면 꽃핀 것 같아요. 잎사귀가 빨갛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 꽃 이름을 포인세티아라고도 하고 일명 크리스마스 화초라고도 해요. 그 꽃 이름을. 근데 그 꽃에 잎사귀가 파란 잎사귀가 빨갛게 바뀌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조건이 뭐냐면 추운 곳과 어두운 곳, 추운 곳과 어두운 곳에서 일정한 시간을 겪어야만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꽃들, 그 화분이 색깔이 바뀌었나 자주 가서 문 열어보면은 이쁘게 안 바뀝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을요, 추운 장소에서 어둡게 해주면은요, 아주 파랗게 바뀌어버려요.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아름답게 바뀌어간다는 것을 실물교훈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포인세티아 꽃이 그 아름다운 색깔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추운 맛을 받고 어두운 쓸쓸하고 외롭고 괴로웠던 그 어두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바뀔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시련을 겪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뭘까? 내 삶 속에서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어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는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래요.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잠언에 보시면요, 25장 4절에 보시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를요,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요, 어떤 것을 단련시키냐면요, 우리 마음을 단련시킵니다. 마음을.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의하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시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킵니다.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를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반복을 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형통한 날이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또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섰는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 나가는 기업 있잖아요. S그룹 있죠. 그 회장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굶주려 있다. 우리는 항상 2등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항상. 1등 생각할 적에 그때 자만심이 들어오거든요. 내가 1등이야.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이 기업이 10년이면 다 망가진다. 대비해야 된다. 다음 걸 대비해야 된다.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그래야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을 계속 반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단련시키는 겁니다. 정금처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적에 시골에 갔습니다. 시골에 갔더니 저는 이제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 가보니까 그 논바닥이 얼음 꽁꽁 얼었는데 형들이 보니까 나무에다가 뭘 이렇게 묶어가지고 막 때리고 있어요. 이게 뭐 하고 있죠, 지금? 예? 논에서 팽이 치고 있는 거예요, 팽이요. 팽이를 치고 있습니다. 서울서는 그런 광경을 보기 어려운데 그 얼음에서 팽이를 치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팽이가 박수 갈채를 받을 때는 언제냐면 잘 돌 때예요. 그렇죠? 팽이가. 그런데 팽이에다가 아름다운 색깔을 입혔어요. 색깔을 아주 멋있게 팽이 위에다가 색깔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팽이를 탁 치고 이제 몇 번 치니까 팽이가 쫙 돌아가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형들하고 막 박치는 거예요. 야, 내 팽이 잘 돈다고 너무너무 멋있어 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팽이가 갑자기 시울록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또 때리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팽이의 아름다운 율동은요, 채찍과 고통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것은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절대 아무 고통 없이, 아무 괴로움 없이 아름답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팽이 아름다운 율동을 창조하는 비결은 뭐냐면 채찍과 고통 속에서 아름답게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욥기서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욥기가 왜 욥기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을 적에 위로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지 욥기서 전체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욥기서. 욥기서 1장에서 2장부터는 욥기서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대화예요, 대화. 3장부터 42장 6절까지가 전부 다 대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하는 그 논점을 한번 쭉 분석을 해보면 왜 고난을 주셨는지, 고난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세 사람이 같은 맥락에서 대화를 계속 전개해 갑니다. 엘리바스는 관찰과 내가 관찰해본 결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을 쭉 계속 이어갑니다. 3회전에 걸쳐서 대화를 하는데 한 번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일관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빌닷은 전통을 근거로 해서 동양의 전통을 근거로 해서 보니까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여기는 if고 여기는 must예요. 틀림없이 너는 죄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발은 추측이죠. 추측에 의한 비난하고 있어요. is. 내가 보니까 너는 죄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안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고 지적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욥 입장에서는 그래 너희들이 다 의인이다 그런 겁니다. 근데 욥이 보니까 이 엘리바트 빌다 소발이 계속 위에서 꾸짖는 듯이 이야기해 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죄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게 아니다.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하고 그 욥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타납니다. 이 엘리후라는 친구는요 형제를 가지고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찾아보면서 욥 너는 지금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이 왔을 적에 고난 받는 태도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거예요. 네가 지금 죄가 있어서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 내가 의롭다, 깨끗하다 계속 주장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지금 죄 때문에 고통은 받지 않지만 죄로 인해서 고난 받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라는 친구는 고난 받는 태도를 바꿔봐라. 고난은 교육적이다. 하나님의 관심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려는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고난 뒤에 숨어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형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친구는 재판관 입장에서 알려준 것이고 이 엘리후는 동등하게 형제를 가지고 네가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건 아니지만 고난이 왔을 적에 고난받는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난받는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고난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데요, 이 엘리후가 그 말하는 광경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서 하나님이 지적한 말씀이 없어요. 잘못했다고. 근데 엘리후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욥기서 38장부터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십니다. 가지고 천문지리, 기후현상, 그 다음에 동물 생태. 그래서 9가지, 10가지, 12가지, 천문지리 9가지, 기후현상 10가지, 동물 생태 12가지. 그래서 총 31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을 쫙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쭉 비교해 가면서 욥과 하나님의 능력을 수평선으로 쭉 비교해 줍니다. 이야, 나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구나, 욥이. 하나님은 무한하시구나.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욥이. 아,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구나.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대화를 통해서 점점 발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을 딱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 의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 의를 내려놓게 됩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하구나. 그리고 욥기서 38장 4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고통당하는 이유를 분석을 안 해주셨지만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생각해봐라. 지금 까마귀 새끼가 오락가락 할 때 그걸 먹이를 주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음식을 주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미물에게 그 새에게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지금 너 욥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게 있느냐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더 마음이 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미물의 짐승에게도 마음 쏘고 계시는 하나님이 사랑이 짝인 그 신부에게 마음이 없겠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온통 거기 마음이 쏠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고난받을 적에
고난받는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진정으로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고통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천문지리 9가지, 기후현상 10가지, 동물 생태에 대해서 12가지를 탁 들으면서, 야,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구나. 그리고 자기 의를 탁 버리면서 하나님을 탁 믿고, 확실하게 믿게 됐고, 그래서 욥이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욥이 마지막에 간증을 볼까요? 욥기서 42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4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것은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것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서 체험적으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욥이 느끼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럴 때는 귀로만 들어주는데 지금은 확실히 눈으로 보는 것처럼 눈으로 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적인 내용을 한 개의 문장으로 축소해봐라 그러면 고난을 통한 축복이에요. Blessing, sorrow, suffering. Blessing, sorrow, suffering. 고난을 통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요, 세상 삶 가운데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지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보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은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얼마만큼 견딜지 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고 계셔요.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리고 난로 위에 우리를 올려놓은 것처럼 언제 내려놔야 될지 시기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배우는 고난은 심판이 아니고 구제이고 처벌은 아니고 교정이다. 우리를 교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설명되지 않은 그 고통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뒤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충고했던 것처럼 자네는 지금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한 건 아니지만 고난이 왔을 적에 고난 받는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 태도를 바꿔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엘리후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욥 너는 고난은 말이다. 교육적이다. 고난은 올바른 식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태도를 바꿔봐라.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배우기만 한다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기만 한다면 우리도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처음에는 자기 죄는 버렸지만 자기 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에 대한 주장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대화를 점점 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의를 내려놓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버리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심으로 자기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쭉 비교하는 가운데 자기 의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함과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귀로 듣기만 하여서 봤더니 이제는 눈으로 확실히 보는 것처럼 체험했습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고난이 주시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5번째는 고난의 유익이에요. 5번째 고난의 유익이 뭐냐는 겁니다. 고난의 유익에서 첫 번째는요, 죄를 그친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죄를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보실까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의 첫 번째는 죄를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육체 속에서 다 망가져야만 통증을 느끼는 곳이 있어요. 그거 어딜까요? 뭐라 그럴까요? 한 글자거든요. 간이 그렇습니다. 간은요, 완전히 망가져야만 그때서 이제 통증을 느끼고 아픔을 느껴요. 만약에 우리 삶 속에 고난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완전히 망가져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통증을 주는 거잖아요.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어디 아프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장기 중에서 유일하게 간만 틀리게 해주는 것은 간은 완전히 망가져야만 알려주는구나. 근데 그 모든 다른 부분들은요, 미리 알려줘요. 신호가 오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어딘가에 아프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뭔가 지금 내가 잘못되어 있는구나 한번 검토해 보는 겁니다. 관계가. 주변에 형제자매님들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든 감각을 깨우쳐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의 유익의 두 번째는요,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시편 119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71절에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 써있죠?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는요, 고난이 오면 막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기본적인 마음이시죠.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이런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요. 그런데요, 어려움이 왔을 적에, 고난이 왔을 적에 요령을 피우면은요, 진정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요령을 피우지 말고 고난을 잘 내 것으로 받아버리면 그 뒤에, 고난 뒤에 숨어있는 영광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고난이 왔을 적에 요령을 피우지 말자. 그래서 이걸 피하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반드시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얻습니다. 인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얻는다. 그래서 고난의 유익은 그리스도인답게 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7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7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유익을 잘 견디기만 하면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1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거든요. 만나거든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예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적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고난의 결과 영광을 주목하자는 거예요. 로마서 보실까요?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고난의 결과 영광을 주목하여 바라보자.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에 출신인데 마라톤에 영웅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강원도 삼척분인데 성씨 앞자가 황씨예요. 누군지 아세요? 오, 잘하시네요. 네, 황용조 씨죠. 이 황영조 씨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무슨 고백했냐면 마라톤 상에 딱 올라오면 이런 마음이 든답니다. 달리다 보면은 계속 뛸까 포기할까 계속 뛸까 포기할까 그 두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킨답니다. 계속 뛸까 포기할까 계속 뛸까 포기할까 근데 참고 들어갔을 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이 마라톤 선수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가 먹는 것도 적절하게 먹어야 되고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요, 체중도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시간도 아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 먹는 것 관리할 것이 많아요. 그것을 관리해야만 좋은 컨디션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예를 들어서 애인도 못 만나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나가서 못 사 먹고 놀고 싶어도 못 놀고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겪었습니다. 근데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 출발해가지고 나갔다가 골인 처럼 들어오는데 메인 스타디움을 탁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랄 때 마라톤 맨 마지막에 하거든요. 일부러 합니다. 그래서 그 메인 스타디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 치는 겁니다. 수고했다고.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당신이 세계 1등이라고. 세계 최고라고. 황인조 씨가 그 메인 스타디움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박수 칠 적에 들어오면서 기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기쁨이 이름 하나도 없죠.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1등을 되고 나서 태극기를 들고서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올개관, 머리에 올개관을 쓰고 금목을 탄 거예요. 금목을 찼어요. 그때 그동안 자기가 고생하고 힘들었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랬던 무슨 모든 고생이 쫙 내려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예? 쫙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1등 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했던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걸 위해서 내가 살았다. 확 느끼면서 고통당했던 거, 어려움 당했던 것이 쫙 내려갔어요.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 삼척에 황영조 씨 친구 있었어요. 친구, 동창이. 쫓아온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그 올림픽 메인스타전까지 오셔가지고 같이 구경하다가 자기 친구가 1등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내려왔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상 타고 내려오는데 영조야! 그러고 와가지고 네가 지금 쓰고 있는 몰개관 잠깐 빌려줘봐. 그리고 금목걸이 잠깐 빌려줘봐. 가지고 써본 거예요. 딱 써보고 그리고 금목을 딱 차보고서 이야 그러면서 그동안 그 친구가 고생하고 어렸던 거 싹 내려갈까 그대로 있을까요? 싹 내려가요? 그대로 있어요? 예?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는 고생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금면류관을 주시고, 아무리 금목걸이 몇백 년 가는 걸 줘도요, 몇백 돈 내는 걸 줘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큰 영광으로 갚아주려고 할 적에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왜 이런 걸 주십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런다면. 근데 죽기 살기로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뛰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거예요.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거든요. 우리는 빚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 빚진 자잖아요.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겁니다. 그때 상을 받았을 적에 그동안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따돌림당하고 그런 것들이 쫙 내려가실 겁니다. 교회는요, 바글바글 하셔야 돼요. 항상. 교회는 환하게 불켜놔야 돼요. 교회는 밖에서 막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싶어야 돼요. 밖에서 깜깜하면서. 이야, 여기 뭐가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환하게 불켜놓고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여기 사람들이 막 궁금하게 만들어놔야 돼. 교회는요, 막 불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식구들이 막 마음을 막 불 끓고 환하게 켜놓고 환하게 막 마음들 막 열어놓고 교제하고 운동도 하고 같이 막 마음 서로 막 사랑을 주고받고 우중충해 가면은요, 마음도 우중충해지는 거예요. 이 법칙인 거예요. 마음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마음. 환하게. 내 마음도 환하게 켜놓고, 그러면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주변에서. 막 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결과 영광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고난을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해야 돼요.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없다는 것은 그분은 가만히 계신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없는 거죠. 어려움이 없다면 그분은 가만히 계신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계속 부단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막 일을 막 해야 됩니다. 막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있는데 물질을 아낀다. 그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거기에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아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고난이 신앙인의 밥이 밥. 밥을 잘 먹고 소화시키면 튼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지 못하면 정기적으로 못 먹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적에 고난을 회피하거나 고난에 받을 적에 요령을 피우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진정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고난 중에 참된 기도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참된 기도의 의미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참된 기도의 의미를 배우고요. 그때 하나님과 진정으로 자기 속 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이렇게 저의 삶 속에서 어려움 주셨습니까? 이걸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더 간절히 나아갑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남편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 남편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정확하게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것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는 거예요. 고난 뒤에 반드시 밝은 것이 있는 겁니다.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뒤가 막혔지만 위에는 뚫려 있다는 겁니다. 위에는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무실 적에 하늘을 보고 주무시는 겁니다. 궁금한 거 있거나 답답한 거 있으면 하늘로 대고 이야기하라고. 잘 보십시오. 우리가 교제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요. 여기 이제 어머니에서 모임에서 탔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자매님들끼리 이제 부딪힘이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한 자매님이 안 좋은 모습만 담아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남편 형제님에게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보, 이런 게 안 좋고, 이런 게 안 좋고, 막 그런 얘기를 쭉 늘어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처음에 그냥 막 듣기만 하더니 어느 순간, 시간 지나니까 교회당에 와서 그 말했던 그 자매님이 보니까 진짜 게을러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태해 보이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속에. 선입관이.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전해지면 부정적인 생각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은요. 우리는 고난이 왔을 적에 고난을 내 걸로 안 만들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부정적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은요, 신문에 이런 일이 발표 났습니다. 냉동 창고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다가 못 열고 못 나왔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죽었나 했더니 여기 있으면 나 얼어 죽는다 생각한 거예요. 얼어 죽는다고. 근데 그게 고장난 거거든요. 그럼 돌아가셨어요. 그 생각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나 여기 있으면 죽는다. 점점 추운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생각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요. 바뀌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어떤 힘든 일도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고난이 왔을 적에 절대로 이것을 폐폐하려고 하지 말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욥처럼 blessing, sorrow, suffering, 고난을 통한 축복이 있으니까 고난 받을 적에 받는 태도를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고난 받는 태도를 내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절대로 요령 피우시면 안 돼요. 요령 피우시면 고난이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고등학교 다닐 적에 있었던 일입니다. 학창 시절에 딱 입학하니까 선배님들이 응원가도 가르쳐주고 선배님들이 여러분들 우리 학교는 동물농장이 있습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우리 학교에 무슨 동물 키우는가 보다 다 쳐다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동물이 없어요. 학교 안에. 근데 왜 동물농장이 있다고 그랬을까? 근데 수업 시간에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한 번은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신데 별명이 미친 개예요. 근데 왜 미친 개가 했더니 선생님이 때리는데 아이를 나와! 수업 시간에 수업 잘 안 듣고 막 떠드는 친구들 있잖아요. 나와! 그랬더니 막 때리는데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거품이. 아, 그래서 미친 개구나 알았어요. 별명이. 한 번은 선생님 들어오시는데 그 선생님이 과목이 미술이에요. 근데 선생님 얼굴이 원숭이에요. 아, 원숭이 오시는구나 딱 알았어요, 이제. 선생님이. 그러니까 학교 안에 동물 농장이 있다라는데 보니까 미친 개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요, 새로 부임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새로 부임한 선생님이 들어올 적에 첫 번 수업이 참 중요하답니다. 첫 번 수업이. 그때 학생에게 딱 잡혀버리면 끝까지 잡힌답니다. 근데 학생들도 노리고 있어요. 처음에 들어온 선생님, 한번 우리가 꽉 눌러버리자.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아주 괴롭히자. 딱 마음먹고 작전을 짠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딱 들어오면 무조건 막 떠들자는 거예요. 장난치고 막 떠드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떠보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도 그 반 학생들 중에서 주먹 쓰는 친구들 3명을 딱 외우고 들어온 거예요. 얼굴 딱. 이름하고 얼굴 딱 외우고 들어온 거예요. 딱 외우고 들어왔습니다. 서로 지금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지. 선생님 딱 들어오자마자 막 날아가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 거 학생들이에요. 수업이 되면 안 됩니까? 수업 분위기가 완전 엉망이잖아요. 딱 선생님이 딱 들어오자마자 표정을 딱 하거든요. 너 나와! 딱 나오는 거예요. 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주먹 잘 쓰는 친구 나오는 거예요. 너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친구들이 이거 어떻게 다 알아냈을까? 제일 힘쓰는 친구들을 딱 불러가지고 앞에 받쳐! 첫 시간부터 앞에 받쳐! 수업 분위기가 이거 엉망이구만. 앞뒤를 받쳐! 딱. 지금부터 벌 받는다. 알았지? 예! 지금부터 이제 학생들은 한번 시켜봐라. 하고서 이제 딱 앞뒤를 받쳐! 쳐가지고 지금부터 자전거를 탄다. 자전거. 그러니까 왼발은 가만히 있고 왼손 오른손 딱 짚고 있고 오른발을 페달 잡는 걸 생각하고 이렇게 돌려 시작! 막 돌리기 시작하는 거야. 돌리면 발이 아플 거 아니야, 그죠? 한쪽만 돌리니까 한 친구가 탁 돌다가 딱 쓴 거야. 야, 너 왜 쓰는 거야? 지금 언더 내려가는 중입니다. 딱 그러는 거야. 언더 내려갈 적에는 이렇게 서요, 안 서요? 아, 섭니까, 안 섭니까? 언더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뭘 느끼냐면, 야, 요령을 펴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고난받을 적에 요령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친구처럼. 그러면 못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려는 것을 유익을 못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 무엇인지 끝까지 요령을 피우지 말고 내 걸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도 해보고 했는데요. 겨울철에는요, 나뭇잎사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겨울철에는 비바람, 특히 속초에 가면, 설악산 같은 데 가면 큰 높은 산 위에 막 소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들이 있는데 계속 비바람 치고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추워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요, 뿌리는 뭐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때 뿌리가 다음 봄이 되면 싹을 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는. 땅속은요, 따뜻하거든요.
이 속에는 지혈이 있어가지고 따뜻하거든요. 그때 막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다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위에는 고통스럽지만 지금 이 속에서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뻗어가고 있고. 다음 1년 동안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 땅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추위가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일본에 사과를 키우는 유기농을 하는 분이 사과를 키우는데, 자기 집 땅에다가 그냥 농약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키우는데 1년 돼도 3년 돼도 5년 돼도 사과가 안 되는 거예요. 상품성이 없으면 조금에다가 끝나버리고 조금 주다가 끝나버리고 잡초만 우거지고 하니까. 그래서 1절 잡초도 안 잘라주고 놔둔 거예요. 사과나무하고 잡초하고 싸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계속 주변에 있는 그 식물들하고. 근데 9년째가 되니까 사과가 맛있게 딱 열려버린 거예요. 맛있게 열린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맛있는가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이 땅을 파본 거예요. 깊숙이. 그랬더니요, 뿌리가 깊게 들어간 거예요. 2m 이상 들어가가지고요, 뿌리가 다른 식물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 정도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영양분을 쫙 빨아들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추운 겨울에도 추운 혹독한 주변에 있는 식물들과 싸우는 과정 속에서도 뿌리는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움직이고 계셔요. 뿌리를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평온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견디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뻗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좋은 걸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을 잘 견디면 봄이 되면 탁탁 뻗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결과론적으로 그 뒤에 하나님이 의의 영광, 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유익에 대해서 더 묵상해 보시고 이 욥처럼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그리고 그런 생활들로 바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교육적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결과 영광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고난을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며 고난을 통해서 참된 기도의 의미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직접 생활 속에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같이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주어져 있는 모든 시간도 모든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